우리가 오늘 목장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목장을 해야 하는지 성경적인 근거와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배웠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교회,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그 교회를 지향하며 바라보며 목표하며 여기까지 달려왔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셀 안에서 예배의 두 날개와 목장의 날개 중에 이 목장의 날개가 정말 중요하다, 예배만큼 생명을 걸고 수호해야 할 것이 이것이다 라는 사실을 또한 배웠습니다. 이제는 진짜 실제예요. 우리가 목장에 매주마다 모이잖아요. 그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답니다. 호랑이가 어느 날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뭐 먹을 것 없나, 뭐 잡아먹을 것 없나 찾아봤는데 저기 토끼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얼른 달려가서 앞발을 들고 어흥 하는데 토끼가 놔 이 자식아, 시끄러, 입 다물어, 저리 가. 호랑이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집에 왔대요. 집에 와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더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나 왜 왔을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 내일 그 토끼 만나면 반드시 죽이리라. 다음 날이 됐습니다. 또 배가 고프잖아요. 어제 쫄쫄 굶었으니까. 또 다시 가서 봤는데 토끼 한 마리가 가. 어제랑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다른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얼른 뛰어가서 어흥하고 잡으려고 하는데 토끼가 갑자기 야, 이 자식아, 어제 나 그 자식이야. 어제 그 토끼인 거야. 그래, 그리고 또 다시 왔어. 아니, 와보니까 또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또 왜 그랬나.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호랑인데 내일은 제대로 된 사냥을 하게 해달라고. 다음 날 됐습니다. 사냥을 갔는데 마침 문 앞에 토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쫓아가서 또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토끼가 그러는 거예요. 너 소문 다 났어. 소문 다 났대. 그래서 조용히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상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연약한 토끼도 자기가 호랑이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자아상이 생기면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호랑이가 맹수 중에 맹수, 왕인데 내가 그 자아상을 잃어버리면 토끼만 더 못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꾸 목장을 하라고 하는가? 왜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이 리더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가? 원래 존재가 그래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리더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리더잖아요. 그 리더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정체성과 자아상을 가지고 승리하자라고 하는 이 몸부림이 목장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영어로 합시다. You can be a leader. 교회의 두 날개가 예배와 목장의 날개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마는 목장에도 두 날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셀 라이프와 또 하나는 셀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셀 라이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매 주마다 함께 전화하는 것, 소통하는 것,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함께 목장 생활을 하는 것이 셀 라이프예요. 이 셀 라이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셀 라이프가 강조되어지고 셀 모임이, 목장 모임이 약해지다 보면 말 그대로 친교 모임이 되겠죠. 능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또 하나의 날개, 이 셀 모임, 목장 모임이라고 하는 날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목장 모임만 너무 강조해서도 안 되고 셀 라이프만 너무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목장이 건강한 목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이 마지막에는 목장 모임에 대하여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가, 우리는 목장 교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목장 모임, 이 5W라고 하는데 이 5W의 핵심은 월드, 특별히 주일 예배와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말씀, 나를 위한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나가 버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었지? 어떤 깨달음을 주었지? 그럼 나는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 고민과 그 삶에 적용을 하는 시간이 목장 예배 시간입니다. 이 목장은 그래서 반드시 주일 예배와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목장의 식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주일 예배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살아가 보는 거예요. 이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나 이렇게 실패했다, 나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적용의 삶의 나눔이 이 목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일 예배가 여러분 안에 성수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삶의 간증들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실패의 간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 다른 곳의 것들을 내 목장 예배에 가지고 와서는 안 돼요. 반드시 주일 예배, 이 말씀 한 구절을 어떻게 치열하게 살아냈는가, 이 말씀이 어떤 은혜의 기적을 내 삶에 만들어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목장 예배를 어떻게 인도해 가야 할지, 주일 예배를 어떻게 다시 말씀으로 되짚어 가야 할지,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져야 하는지 5WR에 다 해놨어요. 이것 하지 않고 다른 것 하면 안 됩니다. 이것 한 후에 성경 통독도 더 하셔도 되고, 이것 한 후에 기도에도 더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 핵심인 것이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5W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첫 번째 W는 웰컴의 W입니다. 웰컴, 환영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시면 되고 제 설명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웰컴은 마음문 열기라고 되어져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따라 하겠습니다. 얼음 깨기. 두 번째는 불 지피기. 이 두 가지가 용도가 다르고 사용법이 달라요. 얼음 깨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만났어. 목장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 그리고 특별히 목장을 오래 했으나 새 가족이 왔어. 그러면 얼마나 뻘쭘해요. 분위기가 썰렁한 분위기를 바꾸어내는 게 얼음 깨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얼음 깨기에는 말 그대로 아이스 브레이크, 재미있는 게임을 하는 게 좋아요.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게임이면 더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불지피기는 조금은 달라요. 이 불지피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오랫동안 알았어. 이미 서로 알아가는 단계를 지나갔어. 당신이 나를 알고 나도 당신을 알아. 그러면 처음부터 레크레이션 할 필요가 없어요. 게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조금 더 우리의 모임을 따뜻한 분위기로 만들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따뜻한 분위기로 만들 수 있는 질문, 웰컴의 질문을 우리는 불지피기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얼음 깨기와 불지피기.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의 목장에 알맞는 웰컴을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주보의 웰컴에도 항상 문장이 되어 있는데 요즘 대부분은 불지피기의 질문들이 많아요. 지나온 삶을 살아오면서 감동받았던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으로 내 마음 가운데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전제 안에서 목장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질문이겠죠? 그런데 얼음 깨기의 질문은 조금 연구가 필요해요. 보통 우리 목장, 셀 교회에서는 퀘이커 질문이라고 하는 질문들을 합니다. 4가지 질문입니다. 들어만 보십시오. 어렸을 때 나는 어디 살았고 그 겨울이 있었을 때 어떤 겨울을 보냈나? 그리고 그 겨울에 어떻게 난방을 했는가? 어떻게 따뜻했는가? 내 인생에 있어서 따뜻한 시절이 언제인가? 그리고 하나님이란 따뜻한 분을 만났을 때는 언제인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을 통해서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의 어린 시절, 나의 어린 시절을 함께 공유하고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너무 어렵죠. 2가지입니다. 가장 추웠을 때가 언젠가? 가장 따뜻할 때가 언제인가? 그러면서 내 인생, 내 삶, 지나온 인생의 삶들을 나눌 수 있는 질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 정도도 조금 어렵다 싶으면 이제는 게임으로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빙고 게임 하는 거, 그 다음 유리장에 물 채워서 마지막에 넘치는 사람이 커피 사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러분, 이 웰컴은 말 그대로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이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이 30분, 1시간 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 안에 시간을 잘 조율해야 하는데 목자님이 반드시 이 부분들을 미리 계획하셔야 됩니다. 혹시 준비물이 필요하다면 준비물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웰컴을 너무 강요해서도 안 돼요. 너 왜 안 하냐? 너 왜 눈만 껌뻑껌뻑거리냐?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안 시켜도 안 돼요.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 웰컴을 말 그대로 환영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목장이 2년, 3년 하게 되어지면 많이 알아요.
그래서 어느 질문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패스하고 바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무관합니다. 이 웰컴을 잘 사용해야 여러분의 목장의 시작이 아름다워요. 대부분 보니까 웰컴 하다가 1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그거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리더님들이 반드시 방금처럼 시간을 정한 게임이 가장 좋아요.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나누더라도 짧은 나눔이 있을 수 있도록,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따라하겠습니다. 3분 안에 나눕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목장 모임 때마다 매번 하셔도 괜찮아요. 사실은 미안해서 말을 못하거나 말을 하고 싶고 상황이 그래서 더 이야기해야 될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매번 알려주세요. 이게 셀의 원칙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무슨 말을 해도 3분 이내로 끊습니다. 두 번째, 월십의 W입니다. 경배와 찬양, 찬양하는 시간이죠. 사실 이 시간은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웰컴까지는 세상의 이야기들이 우리 목장 안에 가득해요. 밥 먹고 시작하는 데는 더 많아요. 여러 세상의 이야기, 내 고민들 많이 이야기하다가 그 모든 세상의 관심들을 내 귀와 내 눈과 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월십 시간이에요. 이 경배와 찬양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배와 찬양,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할랄, 자랑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자랑한다, 높여드린다. 그래서 주로 사용되어지는 통로가 입술이에요. 입술.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서 찬양한다, 입술을 열어서 자랑한다. 이게 찬양이에요. 그리고 경배는 엎드린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절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가 경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찬양을 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모든 시선과 입술과 내 세포들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찬양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은혜롭게 하는 게 중요한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목적인가, 아니면 은혜 받는 게 목적인가? 라고 궁금해합니다. 답을 알려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리면 가장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찬양 시간을 잘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요령이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목장 안에 리더 가셔도 괜찮고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으면 그분을 부탁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찬양을 미리 준비해달라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됐든 간에 준비할 때는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기도하셔야 합니다. 준비하는 데 요령이 있습니다. 주보에 다 할렐루야. 너무 새 찬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보에 있는 찬양은, 목장 교재 안에 있는 찬양은 그 주의 주제에 맞추어서, 말씀에 맞추어서, 목장 교재 주제에 맞추어서 선곡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그대로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그 찬양에 빠른 찬양 한 곡, 그 다음 느린 찬양 한 곡을 이어가도 괜찮고, 그리고 느린 찬양 두 곡을 이어서, 코드를 이어서 같이 해도 괜찮고, 이것이 이어가는데 주제에 맞는가 고민하셔야 되고, 코드가 잘 연결이 되는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이 모든 건 너무 어렵다, 괜찮아요. 찬양을 계속 깊이 있게 하시면 됩니다. 찬양의 임재 가운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다 약속해 주셨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이 찬양의 시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곡의 찬양을 하더라도 깊이 있게 마음 다해서, 정성 다해서 찬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풍성한 찬양이면 더더욱 좋습니다. 그러나 세 곡 이상이, 네 곡 정도로 넘어가면 어렵더라고. 그래서 두 곡 반 정도, 한 세 곡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충분히 하되, 이 찬양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후렴 부분들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찬양으로 후렴 부분들을 반복해서 찬양하면 그 은혜, 그 가사 안에 담겨진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1, 2, 3절, 4절 그대로 절수대로 찬양하다 보면 어떤 절이었지, 뭐가 지나가지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후렴 부분들을 계속 찬양하면 희한하게, 신비하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주의사항이 있어요. 멘트는 안 합니다. 멘트는 절제되어야 합니다. 멘트 할 수 있는 것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 정도예요.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그 정도예요. 찬양에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다 알아요. 그리고 설명이 필요한 찬양을 여기서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목장에 맞는, 그 주제에 맞는, 우리가 다 공유할 수 있는 찬양이 좋습니다. 어느 날 새 찬양을 하려면 목자하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이제 미리 유튜브로 공유하고, 우리 다음 목장에 이 찬양 할 테니까 같이 합시다, 미리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형식적인 찬양이 되면 안 되고, 그 시간도 너무 길어서는 안 된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W는 word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죠. 미리 언급드렸지만 핵심이 여기 있어요. 이것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찬양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나눕니다. 워드의 질문은 보통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따라하겠습니다. 관찰의 질문. 두 번째 질문은 해석의 질문. 세 번째 질문은 적용의 질문입니다. 늘 목장 교재에는 그렇게 세 가지 틀을 가지고 그 성경을 보게 되어져 있어요. 주일 본문을 바라보면서 이 본문 안에 새롭게 발견된 단어가 무엇이 있나, 내가 감명 깊은 단어는 뭐가 있나, 이 단어가 좀 나에게 다른 때보다 강하게 다가오는데 그 단어는 뭐가 있나 관찰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단어의 의미는 뭔가, 그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뭔가,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게 해석의 질문.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정에서, 목장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반드시 여러분의 목장 교재, 주보 목장 교재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대로 안 해. 웬일이에요? 목장의 핵심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주일 예배의 말씀을 치열하게 싸우고 주일 예배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 목장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따라합니다. 설교 요약. 우리 목장이 한 사람을 세웁니다. 지난주 설교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1번 하기 전에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것, 설교 요약하라고 했다고 해서 설교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진짜 주의해야 해요. 그것도 3분 요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자는 반드시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는데 질문을 숙지해야 돼요.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 이 세 가지를 균형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자신 있는 분이 있으면 하시는 것도 괜찮고, 우리 목장은 한 이야기를 하면 주구장창 얘기하시는 몇몇 분들이 계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1번이든 2번이든 아니면 1번이든 3번이든 그 중에 우리 목장이 나눌 수 있는, 우리 수준에 맞출 수 있는 질문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질문을 바꾸셔도 괜찮아요. 그 핵심 질문에 맞게끔. 그래서 목자는 질문을 숙지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모임을 가질 때, 워드를 가질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상호 책임이 하나 있는데 따라하겠습니다. 경청. 찬양할 때, 놀 때는 신나게 놀다가 워드 시간만 되면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 갑자기 시계를 보고 갑자기 하품을 해. 그러면 안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그것도 병입니다. 희한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는 집중해야 되는데 목자님들이 잘 해주셔야 합니다. 목자님들이 이런 분위기들을 만들어내는 인도자들이니까,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 경청의 분위기를 목자뿐만 아니라 목원들도 같이 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분위기와 격려의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해요. 남성분들은 거의 그럴 일이 많이 있지 않는데 여성분들은 생각보다 말이 앞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왜 그럴까? 나도 모르게 이야기를 해. 주책이야. 그 다음에 해. 아니 왜 주책인데 그 말을 했을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격려의 시간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주의사항이 있겠네요. 이 시간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르치는 시간도 아니고 기도의 시간도 아닙니다. 목원들이 함께 워드를 나누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목자가 일일이 답변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했구나. 아, 그런 것에서 은혜를 받았구나. 그 말이면 좋게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게 맞는 적용일까? 왜 산으로 갔지? 그럼 안 되는 거야. 따라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런 은혜를 받았구나. 가슴에 손을 얹고 너무 은혜가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부정적인 말이나 평가를 금지하되 아까 이야기했던 것, 절대 비밀을 유지해야 해요. 다음 네 번째, 위트니스, 좋은 소식 알리기의 W입니다. 이미 우리가 했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 나의 베스트 VIP 3명을 하고 그 안에 매 목장 때마다 빈 방석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빈 의자를 놓고 하는 거예요. 베스트 VIP 3명,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VIP 중에서 A그룹, B그룹, C그룹이 있어요. 우리 VIP 진짜 많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서 교회의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가진 사람, 나에게 정말 긍정적인 그 반응을 가진 사람이 A그룹이에요. 그런데 목장에는 관심이 없어.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런데 교회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교회에 관심이 없는데 예수님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B그룹.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나랑 친해. C그룹. 그래서 이 그룹 중에서 A그룹, 그 중에 베스트 3명을 항상 마음에 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안 믿는 남편도 빠지게 되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나랑 마음이 안 통한다고 해서 나는 남편이랑 안 친해요.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아들, 딸이랑 안 친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분들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꼭 베스트 VIP 3명 이 카드를 작성을 하고 빈 방석에 올려놓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 여러분 이것을 실습해 보아야 합니다. 3명을 쓰세요. 카드에 쓰시고 항상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목장의 전도는 조금 특별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장의 전도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지난주에 뭘 했나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베스트 VIP 3명이 매번 바뀌지 않잖아요. 1년 가든지 2년 가든지 아마 3, 4년 기도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걸요. 그분한테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매번 VIP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나 지난주에 그 사람한테 뭘 했는가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주에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가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매주 사랑의 섬김과 사랑의 복음과 이것이 쌓여져서 우리가 거기다 써놨는데 영적인 감정의 계좌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교회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장 전도예요. 그러면 혼자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목장 식구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문자도 해주고 함께 선물도 주고, 실제로 지난 속교회 교회를 안 나왔는데 그 아내분 전도하려고 목자의 아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그분 모르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분이 드디어 교회에 나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아들이 편지를 써줘서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물론 그때 나온 건 아니에요. 한참 후에 나왔지만 이런 것들이 쌓여질 때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장의 전도는 매번 VIP가 바뀌는 게 아니다. 그 VIP를 위해서 나는 지난주에 뭘 했지? 어떤 섬김을 했지? 어떻게 기도했지? 그리고 나는 2주에 무엇을 하지? 어떤 섬김을 할 수 있을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알파 코스에 초대합니다. 알파 코스는 기가 막힌 전도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만은, 오랫동안 교회 안 다니던 청년이 그 알파 코스에 와서 은혜를 받고 치유 수양하고 지금 그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됐어요. 그때 알파 처음 토크가 제가 했다니까요. 할렐루야. 안 믿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알파에 있으니까 그들을 알파에 초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W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워크, 사역, 기도의 사역을 의미하겠죠. 이거는 다 이해하는 거니까 돌아가면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씩 나누게 되어집니다. 이때의 기도의 제목들 이미 앞에서 했습니다. 진솔한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나의 핵심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나의 진짜 기도 제목, 내 진짜 문제가 뭔지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할 수도 있고, 아픈 부위가 있다면 손을 내밀어 얹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자주 합니다마는 항아리로 에워싸서 항아리 기도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이 사역의 시간, 워크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손 내밀어 만지지만 하나님이 친히 손 내밀어 만지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얼마나 크게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5W에서 처음에 영적인 흐름을 가질 때 첫 번째 웰컴에서 잔잔한 분위기가 확 열려진다면, 그 찬양의 분위기에서 한 번 더 올라갑니다. 한 칸 더 영적인 분위기가 올라가고, 워드를 통해서 단계 밟아가면서 또 한 판 더 올라가는데, 가장 하이라이트 절정에 이르는 목장의 시간이 있다면 이 기도의 사역,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내가 나누지 못할 기도의 제목이 없어야 하고, 이 시간에는 내가 아픈 부위들을, 내 상처의 부분들을 다 내어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진실된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 가운데, 깨끗한 마음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래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못 나누냐?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될 수 있어요. 기다려주면 됩니다. 또 하나, 왜 못 나누냐? 내 목자가 입이 싸.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와, 이건 못해. 내가 알아. 그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절대 비밀 유지가 여기서도 또 필요해요. 여러분, 절대 비밀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마무리를 하는데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고민을 많이 하셔. 어떻게 요 목장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함께 찬양해요. 우리가 방금 기도했잖아요. 함께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이게 우리가 잘 안 되거든요. 찬양을 하면서 봉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목장 예배를 기도로 마무리하면 가장 좋아요. 이 목장의 모임은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무엇인가가 필요한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헌을 드리며 찬양하고 마지막에 목자가 기도로 마무리하면 우리 목장 모임이 근사하게, 또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목원들과 우리의 목장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아름다운 모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목장 번성을 할 때에는 목장 번성한 그 사람에게 봉헌 주머니를 드렸어. 기억나십니까? 그 봉헌 주머니를 잘 구입해가지고 항상 드렸었는데 요즘엔 잘 못하시더라고. 요즘에 온라인 시대가 드려서 그런가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우리 목장이 친교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저 우리 나눔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우리 목장도 우리를 드려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5W의 순서를 맞추어서 쭉 이어가다 보면 클라이막스에서 팍 터져서 아름다운 은혜, 영광의 찬미로 예배가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워요. 이 순서를 그대로 밟아가면 목장에 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시시하다고 해서 다른 거 들어오면 뭐 된다 그랬죠? 이단된다.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 안에 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일의 예배의 말씀을 여기까지 끌어오는 것, 내 삶에 적용하는 것, 나는 어떻게 실패했고, 나는 어떻게 살고 싶고, 나는 어떻게 승리하고 싶다라고 하는 결단이 이 시간에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목장은 목자가 혼자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장은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당신과 내가, 우리가 한 몸이 되고 가족이 되어져서 만들어 가야 진짜 목장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초대했는데 우리 목원분들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좋은 시간이 되셨습니까? 저는 진짜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리고 함께 해주신 귀한 분들에게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